우리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만남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심리학자로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김정은 교수가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별 대답이 없으시네요. 책에서 김정은 교수는 자신의 부부간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그 책에서 꺼냈습니다. 김 교수의 아내가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는 책이 발간되자 남편에게 하루는 묻습니다. 여보, 정말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해? 그랬더니 김정은 교수가 가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김 교수의 아내가 창가로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아주 만족하는데 아주 가끔 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세요? 만족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 원래 저렇게 튀는 분들이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네만 교수가 30, 40대 기혼 여성들의 기분 그래프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30, 40대 기혼 여성들이 갑자기 늘 기분이 아주 좋다가도 어느 특정한 시간이 되면 기분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30, 40대 기혼 여성들이 한결같이 그 시간만 되면 기분이 곤두박질 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시간은 바로 남편들이 퇴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늦게 들어갑니다. 좀이라도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부부관계는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능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 이 여인의 인생에 만족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에 깊은 상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렇게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만족할 수 없는 이 여인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되찾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남성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성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이전에 자신이 남 대상을 수도 없이 바꾸면서도 만족할 수 없었던, 행복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만족과 기쁨이 이 여인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만족하세요? 어쩌면 이 주일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 나오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뻐서 마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기쁨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 있는데 오늘 이 한 주간이 기쁘지 않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 만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기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대상을 바꾸고 무언가 자신을 시킬 수 있는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다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사연 씨의 그 유명한 노래 만남이란 노래를 아십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예, 박수를 쳐주는 분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 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박수를 쳐주는. 여러분 이 노래, 이게 노래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셨어요? 갑자기 첫사랑이 떠오르십니까? 그때 그 여자랑 헤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만남이라는 이 노래 가사말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했기 때문에 여기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녀 관계도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사실 누군가가 먼저 추파를 던졌어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만나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남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와의 만남,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과연 그런지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 자,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 때 어디로 통과했다고요? 사마리아로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통과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 저기에 형광색으로 표시된 부분 중에 그림 아래쪽이 바로 유대입니다. 유대 바로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그리고 위쪽에 형광색이 표시된 것이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 보면 그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그 윗지역이죠. 즉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르겠어요? 사마리아로 그냥 지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은 매우 경멸했기 때문에 바로 유대에서 그 아까 동그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쭉 내려오는 그 줄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 밑에 사해가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훨씬 더 먼 길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림을 치워주시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그 아시리아들이 혼혈 정책을 썼는데 그들에 의해서 피가 섞인 것입니다.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피가 이방인과 섞였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고 그 멸시를 받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 빨리 가려면 그걸로 가야 되니까요. 그게 지름길이니까 지나가면 그들을 강탈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로 지금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남녀가 유별한 시대에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다. 즉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 이것은 평생 가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의도가 사실 오늘 본문 4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 아세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뭐라고 보이십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 그냥 통과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하겠다. 이 부분을 제가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had to go through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ad to go, 즉 had to라는 것은 must, 즉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조동사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 그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인생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건너가다가 사마리아인에게 강탈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야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종종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냐고 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살면 살수록 뭘 깨달아요? 이 인간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면 살수록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부부 심리관계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사실 부부가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우자의 10%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날 그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계시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표정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불행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상처 속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 그 인생 예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심이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인생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안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 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누군지는 잘 몰랐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넌 날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난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때 예수님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동네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 지금 생각하면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전도하시면서 이복의 학생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나 믿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던 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했던 예수님과의 첫 만남, 저는 예수님과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인데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라고 얘기하자 이 여인이 생각이 바뀝니다. 자, 본문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15절. 자,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높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아이고 선생님 이러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뭘 달라고 해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목마르지 않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 물을 원했을까요? 아무리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도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길러 떠가도 그 물을 마셔도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을 모르지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면서 뭘 요구하고 있어요? 주여 내게 주옵소서.
내게 주옵소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옵소서. 여러분, 주종관계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앞에서 종이 뭘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말씀하옵소서. 주인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주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자의 고백이지, 주여 내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 채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러분도 맨날 주시옵소서, 남편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은 인생, 상황에 따라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인생, 그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와라.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주님으로 인정해 줬는데, 그 선생님이라고 높여드렸는데 이 선생님이 내 인생을 아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의 설교가 꼭 내 인생을 알고 나에게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주신 적 없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 음성이 그렇게 들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죄와 허물로 망가진 자신의 부도덕한 인생,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복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신의 인생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인가를 깨닫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드디어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무슨 얘기입니까? 용한 점쟁이시군요, 이런 뜻이에요. 계룡산에서 돌을 닦으셨습니까? 어떻게 제 인생의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런데 이 여인은 더 이상 이 남자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화제를 돌립니다. 예배에 대해서 화제를 돌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자가 뭐라고요? 이르되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알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좀 안다고 해도 당신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 망가진 인생이 부도덕한 인생, 내 인생에 오직 만족을 줄 수 있는 분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난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사람이 결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동이를 치고 아무리 물을 길러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인생은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께서 이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로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오맹불만 기다렸던 그리스도, 자신이 인생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쳐서 살아봤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만족할 수 없을 때 오직 나를 만족해 하실 그분, 이분이 그리스도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셨습니까? 기복주의 신앙에서 주라고 부르는 것 말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 자신이 노력했던 모든 것이 죄뿐인 인생인 것을 깨닫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 앞에 선 그 한 유대인 남자가 자신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날아갔을까요? 와,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났다니.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어떤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뒷구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분명한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뭐라고요? 이 여인이 지금 뭘 버렸다고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여러분, 물동이를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여자가 왜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까? 물 길러 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왜요?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이 여인,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이 싫었지만 그래서 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낮 12시 그때를 택하여서 물 길러 갔습니다. 왜요? 물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물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물을 길러 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왜요? 이제 그 물이 아니더라도, 그 물을 기르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영혼이 만족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물동이를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오늘 이 물을 채워주소서, 내가 원하는 물을 채워주소서.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라고 불러드리면서 계속 채워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이 시선을 피했던 여인들이 사람들 앞에 가서 이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할 만큼 그렇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으세요? 아니면 오늘도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와서 오늘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나게 그렇게 사마리아 우물가를 떠나가는 여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메시지를 마치면서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아서 1991년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소개된 구로초등학교 3학년짜리 용욱이라는 아이의 예수님께 쓴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초등학교 3학년 용욱이에요. 우리 가족은 벌집에 살아요. 예수님,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는 1, 2, 3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돼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을 가기도 해요. 우리의 가족은 외할머니랑 엄마 그리고 여동생 용숙이랑 이렇게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내 식구가 함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으셔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치료 사업장에 가셔서 일을 하세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네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드셔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에 취해서 엉엉 우시면서 우리를 보면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차라리 같이 죽어버리자. 그렇게
우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우는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를 술집 잡부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추정하면서 다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예수님은 아시죠. 부활절날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삶은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셨기에 집에 가지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러자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야, 이 녀석아, 구원만 받아서 사느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를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한 것 예수님은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아무도 몰래 교회당에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교도소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교도소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까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 두었으니 힘을 내세요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을 때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시면서 제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니까 그 할아버지는 괜찮습니다 하신 후에 할아버지가 지으신 동화책 5권 저에게 주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주신 동화책을 읽는 중에 그렇게 책을 읽다가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기에 열어보았더니 놀랍게도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를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 수표는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울먹이면서 얘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여기서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시겠다고 화장을 10개 하고 나타나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우셨던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엄마가 또다시 같이 죽어버리자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는데 얘 용우가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를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작가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시는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욱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면 박스만한 벌집에 살아도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물동이를 들어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물동이를 치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헛된 것으로 채우는 그런 인생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가난한 벌집에 살면서도 자신의 예수님이 최고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소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십니까?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냥 이 자리에 나왔다가 오늘 예수님 꼭 만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